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가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그 뉴스가 매일매일 또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1,500이다 2,000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4,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전투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망자들이 매일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런 분쟁과 전쟁 그리고 미사일이 오고 가는 게 하루 이틀 사이의 일이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물론 이번은 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사실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아예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과 중동에 크게 뉴스를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직간접적으로 또 안보와 경제 관련해서 연관이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과 상관없이요, 이런 일들이 이미 발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 나가야 될지 또한 되어 갈지에 대해서 성경에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미 중동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앞으로 큰 전쟁이 예비되어 있다. 지금 이 정도의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과 그를 대적하는 아랍 연합군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미 수년 전부터 중동의 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친교를 맺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맺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라든가 여행을 갈 때 이집트로 먼저 비행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관광을 하고 자동차로 육로를 통해서 국경에서 크게 제재가 없이 예루살렘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여행 코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협정 기간이 수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집트의 집권 세력이 강경파들로 바뀌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이슬람도 그 안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이 세력이 많이 나뉘거든요. 근데 지금 강경파로 이미 세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이제는 국경 가운데 탑을 세우고 그리고 탱크 부대와 육군 부대들이 서로 진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스라엘 위쪽으로는 큰 나라가 터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또 가깝고 친교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6.25 때도 참전을 했던 국가고 도움을 우리에게 주었던 귀중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기도 좀 온건파였고 이스라엘이나 미국하고도 좀 가깝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지도층이 이제 거기도 강경파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모든 국가들이 이제 반이스라엘, 반미 국가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여러 국가들의 친교를 맺게 하고 언론을 보셔서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사우디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재를 미국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 뉴스였죠. 사우디에서도 이제 팔레스타인 쪽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반 이스라엘 쪽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그냥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지금 이 정도 선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아니라 이것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급격하게 상황은 변해갈 거고요. 수년, 짧게는 수년, 또 길게는 뭐 어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 큰 전쟁들도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뉴스와 인생을 바라볼 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어떻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고 그 아이가 커나갑니다. 청소년기에 뭐 사춘기를 겪기도 하고 조금 속을 썩이기도 하면서 커나가죠. 그리고 청년기에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가정을 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부를 축적하고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꾸려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TV를 보았더니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 인생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양과 목적이 전혀 다른 인생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또 죽어버린 자녀의 시체를 안고 그 시멘트 더미 사이에서 죽은 자들을 부르짖는 인생들도 있고요. 자기의 목숨이 이 순간 끊어져 가는 사람들도,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삶의 질은 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도요, 개인의 삶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를 못해요. 굉장히 작은 공간, 작은 집에 뭐 반찬 뭐 2개, 3개 해놓고, 저희 어머니가 일본 갔다가 마음 상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 반찬을 먹는데 단무지가 부족하더래요. 한 3개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단무지 좀 더 달라. 그랬더니 친절하게 단무지를 더 가져다 주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계산서를 봤더니 단무지 값을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정말 정 없다 막 이런 말, 별의별 말 나오죠. 막 그런 거 보면서 이것들은 정이 없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데 거기 사실 얼마나 뭐 풍족하게 먹고 삽니까? 우리들 같이 이렇게 사는 국가가, 사는 개인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거의 없어요. 거의. 저희들 사는 수준은 지금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바라보았더니 행복도는요 118위 정도 된대요. 물론 기관 따라서 조사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살률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혼율도 역시 3위 안에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정신적인 상태, 정신병과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요. 청소년 문제는 심각해져 갑니다. 뭔가 발달해져 가고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점점 좋아져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문제 없는 인생 있으십니까? 저는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 인생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러신 분 계세요? 사실 단 한 명도 없는 것, 그게 사실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6장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말하지 않아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에게 내가 호소를 해도 그거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갖고 있는다고 한들 내 아픔이 가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없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 왜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조금 뚫리려나 했더니 다시 또 장애물이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이루었나 하고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볼 때면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라는 곳에 있으면서 물론 우리 노은교회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거쳐왔지만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그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없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어느 회장님들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교회는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가요? 비웃으시는데요. 예. 맞아요. 사실은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많아서 온 거예요. 답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답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벽 가운데서 부딪혀서 그래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답을 찾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창조주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길을 찾아갈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 모 교회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항상 성도들과 함께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런 외침을 했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이거를 이제 막 성도님들과 함께 막 외쳤었어요. 한번 앞에 글씨가 있으니까 우리 오른손에 힘을 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문제는 좋은 교회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 우리 노은교회가 그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는요, 답을 찾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문제를 해결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의 이러한 말들, 고백들에 대해서 좀 사건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건 말고 우리 수년 전에 큰 전국의 국민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이 되었던 사건이 있죠. 세월호라는 그 배를 타고 이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배였는데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만선이 되어서 출항을 합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그때 뭐를 하던 때인지 얼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침에 일찍 배가 기울어졌대, 침몰한대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 구출하고 이러겠구나라고 했는데 한 2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뭐지? 뭐 하고 있지? 라고 했는데 그리고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다 침몰됐고 나오지 못했다는 너무나도 황당한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뭐 진위를 밝히고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서야 이것을 보았거든요. 이제 사망에 이르기 전에 학생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했던 메시지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의 글이 보면서 참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4줄 이렇게 썼습니다. 짧게. 아빠, 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씁니다.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그게 이제 그 학생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여행을 보냈으니까 아버지는 아마 이 상황을 처음에 모르셨던 것 같아요. 답이 이렇게 처음에 옵니다. 웬 사랑 고백? 아빠도 사랑한다. 날씨가 꿀꿀 점점점 신나게 놀다 와. 그리고 한 10여 분이 지나요. 아마 그 사이에 뉴스를 접하셨던 것 같아요. 아들 전화 주라. 그리고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답장, 아버지의 답장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제발 무사히 살아만 있어다오. 이제 이게 그 아버지의 마지막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주고받는 여러 가지 문자들을 좀 보았어요. 전 국민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그치든 우리가 만수무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내 수명이 다하도록 노아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든 누구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변치 않은 거예요. 누구라도 이 육신의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길이 한 길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래 길로 나눠지고 심지어 길을 벗어나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떠한 길로 가는 게 진짜 맞는 인생입니까? 어떠한 길로 가는 게 정말 정답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는 인생의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볼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사람이 사람을 인생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처음 가는 길이거든요. 나도 알지 못하는 길이거든요. 이 인생의 진짜 정답과 길을 말씀하고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역사 가운데 국가적인 이런 전쟁과 이런 역사들 가운데 그 배후에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육체 또한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신 영역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이라는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떤 시험일까요? 누가 지각이 있어 주님을 찾는지 알려고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누가 태양을 주셨죠? 누가 공기를 주셨죠? 누가 바람을 불게 하죠? 여러분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서 과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해도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의지로 오셨다고요? 조금 더 우리 말씀을 반화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 3분의 2 이상은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기 싫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한번 가줘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표정 보니까 맞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거 분명히 겪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명을 전도하면 그중 8, 9분 이야기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싸움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이 있고요,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선한 영의 싸움이 둘이 부딪혀요. 여러분들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친구들이 밤 10시에 전화 왔습니다. 야, 오늘 같이 술 먹자. 밤 12시에 술 먹자, 놀자, 쾌락을 즐기자, 도박하자, 마약하자. 세상 사람들은 10시, 12시 새벽이라도, 심지어 젊은 20대 청년들 마약을 하는데 인터뷰를 TV에서 했습니다. 얼굴 가리고. 왜 마약을 합니까? 꽃다운 나 20대 초반 아가씨들 이야기를 해요. 밤새 놀고 싶은데 체력에 힘이 없어서 약을 하고 놀면 밤새 놀 수 있대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타락하고 쾌락을 향해서 죄를 지으면서 몸이 망가지고 돈이 없어지고 술 마시고 놀자고 하는데 밤 10시, 12시 새벽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자, 복받자,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잘 되세요, 생명의 길입니다, 빛입니다,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왜 좋고 살고 잘 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가지 못하게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와 살리려고 하는 여러분들, 여기 그냥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지난 한 달 반, 아니요 수십 년을 평생에 걸쳐서, 반평생에 걸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듯이 영적인 세상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고 오히려 근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물론 제가 지금도 20대 같아 보이시겠지만
젊었을 때 자꾸 비웃는 분들이 계셔서 젊었을 때 친구들을 좀 이래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 그때는 뭐 모르니까 저도 그냥 교회 가자. 야 갔더니 좋더라 교회 가자. 저도 쑥스럽고 부끄러우니까 막 그랬어요. 근데 그냥 대뜸 그래 내가 약속할게 이번 주 꼭 간다. 잘 노는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친구가 세상적으로 참 잘 놀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죠. 토요일 날 술 약속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이번 주 못 오겠다 마음 가운데 저는 그냥 놔버렸어요. 좌절을 했는데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저보다 먼저 교회에 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사는 그래요. 한길아 나는 약속하는 걸 꼭 지켜 봤지? 근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길아 내가 약속하는 것만 무슨 상태인지 아시겠죠? 밤에 술을 먹기 토요일날 밤에 술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잠을 들면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술을 마셨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이 떡이 돼서 여러분들 술을 마시다 보면 사람이 떡이 됩니다. 떡으로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떡이 돼갖고 아침에 이제 오는데 딱 이렇게 손을 펼친다 여기가 막 시뻘게 갖고 살이 다 까져 있어요. 그래서 야 손은 왜 다쳤냐 이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새벽에 교회를 오는데 첫 번째 전봇대가 자기 앞길을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이놈을 무찔렀대요. 그리고 또 오는데 바닥이 이번에 일어서서 자기를 가로막더라는 거예요. 바닥이 일어날 일이 뭐 있습니까? 본인이 이제 넘어져 갖고 허우적된 거예요. 근데 바닥이랑 싸웠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가려는데 네가 지금 내 앞길을 가로막아 이러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여기가 다 까져가지고 속으로는 에라이 미련한 놈아 막 이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볼펜 하나도요 만든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볼펜들도 그 브랜드 따라서 느낌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브랜드만의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요 그냥 지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남녀가 만나가지고 생명이 태어났어요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다 목적을 가지고 정말 눈동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이게 너무 참 감동되고 좋은 말씀인데 제가 자꾸 여기가 지금 빠져가지고 머리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아무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대요. 그런 여러분들 그냥 지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게 그냥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예비하신가 섭리와 그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와 기도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엎어지고 되짚어지고 일어섰다가 올라섰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수많은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간절한 호소 가운데 여러분들 그나마 이곳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와진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의 크신 분의 개입이 지금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영적인 싸움과 또한 선한 영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영의 역사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인생은요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자는 그 끝에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 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끝에는 저주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과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아니요, 심지어 여러분들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잘 입고 깔끔하죠. 왜냐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자리가 그 아픔을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함께 나눌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자가 없어요. TV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사연들이 우후죽순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자 있습니까? 온전한 자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짧게 그냥 한마디 나와 있어요. 음행 중에 잡힌, 다시 말해서 간음하다가 사람들에게 들켜버렸어요. 잡혀왔어요. 끌려왔는데 그냥 끌려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 율법은 간음하다, 음행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혼의 어떤 갈급함 때문에 귀댈 데 없어서 어떤 남자에게 귀댔을런지, 아니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강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여인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들도 음욕과 탐욕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남을 정죄하기에, 율법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꾸짖기에 너무나도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는 단순한 여인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지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만약 용서해 주라 그러면 저선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렇게 정죄하려고 그러고, 혹 그를 돌로 치라 그러면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다, 독한 놈이네, 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뭐를 택해도 이제 욕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다, 예수를 한번 홀탕 먹여보자. 그리고 지금 데려왔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이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지위층이고 돈이 많고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고, 여러분들 교회에 미련한 자들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지위가 있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왜 주님 앞에 엎드릴까요? 진짜 진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들도 악한 영에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해요. 분간하지 못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입장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잡혔어요. 어떤 상황이죠? 창피해요. 일평생 이제 고개 들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음의 위기예요. 창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사냐 죽냐의 기로에 있는 게 이 여인의 상황이에요. 뭐 때문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이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다. 너는 돌로 맞아 죽어야 돼. 사람들 그냥 어서 오십시오 모셔왔겠습니까? 아니요. 여자 아마 머리끄댕이 잡고 2년 전년에 되면서 침 뱉고 욕하고 발로 차고 난리를 폈을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여기에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고개도 들 수 없어요. 왜? 고개 잘못 들었다 돌로 바로 맞으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사냐 죽냐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집안은 또 어때요? 딸이 가늠하다 잡혔어요. 이 시대는 어디 이사라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에요. 평생 그 같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 집 딸이 이랬대. 평생 아버지는 손가락질 받아야 돼요.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들키지만 않았으면. 아니요.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마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큰 죄는요, 오히려 이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없다고 욕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 민수기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였은즉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우리가 감히 죄가 없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없다면서 죄가 없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오히려 다른 것들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데 막상 내 영혼이 살고 죽고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귀와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덫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거를 근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이하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희의 염려 그거 헛된 거다. 진짜 염려할 것은 그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주간 우리 함께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방성도님 참 위도관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생사의 갈림길 가운데 있으셨어요. 2주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옮겨지셨는데 참 안타깝게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2, 3일 정도 됐을 때 이제 병원에 갔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가족들도 면회가 안 돼요. 근데 목사라고 그래도 또 들여보내 주더라고요. 감사하게. 정말 뭐 사복맞게 비밀번호 막 누르고 열어주고 다른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근데 참 뵀는데 너무나도 처참한 몰골이에요. 왜냐하면 뇌가 뭐 괴사 전이기 때문에 뇌가 계속 부풀어 오른대요. 그래서 머리를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고 뭐 손과 얼굴은 뭐 2배, 3배 이렇게 부풀어 있고 정말 사람의 얼굴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갔는데 이제 뒤에 간호사가 커튼을 이렇게 쳐줘요. 홀로 이제 환자님 분을 방성도님을 뵙습니다. 의식이 없으시죠. 귀에다 대고 그냥 그랬어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일어날 텐데 일어나라라고 제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냥 짧게 그런 감동이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래서 잠깐 짧게 기도했어요. 어깨를 붙잡고 방선동님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희망과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그냥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의식은 없지만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구원하여 주세요. 그리고는 참 중환자실 분위기 아시잖아요. 험악하거든요. 그냥 누구 하나 함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기계음밖에 들리지 않아요. 옆에 여러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그냥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이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편안해도 됩니까?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리시려나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 또 목자님들 날마다 정말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찾아가시고 뭐 가족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습니까? 근데 이틀 전이죠.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가족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또 연락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목자님에게 조금 다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급히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급히 준비하고 갔습니다. 가면서 이제 우리 부사역자들하고 같이 갔는데 여차여차해서 이제 갔습니다. 다른 중환자실로 또 옮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도 마지막이라 생각을 했는지 그냥 가는데 그냥 앞에 문을 활짝활짝 열어줘요. 급히 들어갔어요. 우리 방선도님 손을 잡고 의식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딱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주님 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의탁합니다. 한 10초 15초 정도 기도했을까요? 짧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맞추기 바로 전에 부자 음이 울려요. 띠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의사가 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였음을 선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참 유가족분들 여러분들 위로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헤어짐이라는 건 누구라도 가슴 아프고 어렵죠. 그런데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이거는 제 마음가짐이고 제 간증이에요. 그냥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영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나라는 작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아요. 죄가 없다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누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죄라는 걸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요. 누군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불순종이 죄라라고 지식으로 알되 삶으로는 불순종하면서 그게 지옥에 갈 죄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시편 53편 1절과 2절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인식해가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죄 가운데 우리가 이미 무너지고 우리의 형상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주님을 만나더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음행한 여인의 마음과 똑같지 않나 싶어요. 돌이킬 수만 있으면 어찌할꼬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부르신 건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다 하는 자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죄 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주님께서 향해서 너희가 죄 없다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겠대요. 이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요, 음행한 여인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주시하고 있어요. 자, 저 선생이 뭐라고 하나 보자. 죄가 있다 하나, 돌로 치나 그러나, 아니면 용서하라 그러나, 뭐라고 하나 보자. 저를 올무에 빠뜨리리라. 사람들이 주시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래요. 이 음행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죄인들은 오히려 죄인인 이 여자를 죽이고 비방하고 예수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무엇인가를 끄적끄적거리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독촉을 해요.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선생님,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려 죽이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더욱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흠과 잘못과 죄의 악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들도 스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 미워하지 않는 자 있습니까? 시기하지 안 해본 자 있습니까? 살면서 누구 욕 안 해본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지 아니한 선하지 않은 악한 마음을 한 번도 품어보지 않는 자 있습니까? 남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악한 마음으로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자 있습니까? 심지어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땅을 사면 뭐 한다고요? 예, 아파보셨나 봐요. 잘하시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에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시 말해서 인생 연수가 찰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사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죄 없는 예수님은 여자를 살리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물론 이게 아직 용납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을게.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는 잘못하지 마.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사망의 길로 돌이키지 말라.
주님께서는 살리려고 말씀하고 계시고 죄인은 죄인을 정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영의 역사에서 정말 사는 역사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죄악 가운데 악한 영들에 쓰임받는 자는 자꾸 죽이는 일에 쓰임받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와 간절한 영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이끌림 받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예수님의 호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은 진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는 박진영 씨라는 그 탤런트 연예인이 있지요. 그분이 지금은 2단인지 3단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해 본 것도 아니고 그분의 신앙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이거를 궁금해서 그 공허함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세상에 있는 서적이나 서적은 다 뒤져보고 각각 종교의 경전들도 뒤져보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과 온 것과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제 그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성경은 진짜인가? 그래서 그분이 연예계 생활을 잠깐 멈추고 2년간 이스라엘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을 얻었대요. 이거는 진짜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었더니 내가 믿는다라고 아직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성경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고 여러분들이 그냥 온 곳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한 호소,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한, 아니 죄를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너희 죄를 묻지도 정죄하지도 아니하겠다. 제발 살으라라는 주님의 간절한 이 호소에 응답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두 손을 붙잡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나 우리가 단순히 육신만으로, 과학만으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무엇인가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앞으로 펼쳐진다 말씀하십니다. 하오나 누구는 저주 가운데서 창조주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지옥에 떨어져 자기의 죄를 감당해야 할 자가 있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인을 향하여 이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응답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 자리에 부족한 자의 입술로는 다 설명할 수 없사오나 주여 아버지, 영적으로 주님 만나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주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준비하신 선물도 이 시간 드립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이 한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건가. 방송실 화면 조절해 주세요.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마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나를 돌아보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돌아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만들고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이제 좀 손에 쥐었다 하였으나 아버지, 뒤돌아봤더니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정답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까? 창조주 외에는 이 길을 말할 수 없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내가 구하고 내가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는 못하오나 이제는 내가 주님, 정말 저 앞에서 말하는 목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저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마음 가운데 주여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것들에게 쓰임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다인 것 마냥 달려가다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내가 지금까지 애쓰고 근심하고 고민했던 것이 다 부질없었음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일찍 깨어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부를 쪼개어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또한 영적인 복과 또한 육적인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간절한 살으라라는 그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두 손 잡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